오늘은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14번째 인물로서 이사야 선지자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요, 여러분 아시는 예레미야 또 에스겔과 함께 3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궁정에서 활약한 궁정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즉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해가고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러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 왕 말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약하였고요. 히스기야 왕 다음 대 왕인 14대 므낫세 왕의 친아수르 정책과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다가 잔인하게도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외세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하에서 천황숭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믿지도 않고 신으로 인정도 안 하는 천황이라는 존재에 우리가 궁성요배를 해야 되고 신사참배를 해야 되고 황국신민서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고통을 겪었던 과거를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집필 당시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그 당시의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 나라에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소명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왕 때 순교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수에로,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다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깨달을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코로나 안전 국가의 순위를 먹였는데 우리나라가 3위더군요.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뉴질랜드고 우리나라가 3위인데요. 1위 독일은 현재 가장 안전한 나라로 분류가 되었지만은 이미 사망자 수가 9,4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환난과 외침과 전쟁, 징용, 학도병으로 억울하게 끌려가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환양여의 그런 청나라의 굴욕을 당하고 그런 포로됨의 고통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도 2차 대전보다도 더 참혹한 전쟁을 3년간이나 겪었고 분단의 아픔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하고 추석 때도 선물을 나누지도 못하고 안부조차 묻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을 지켜서 일제를 넘어서고 우리가 이제 일본도 극일할 수 있는 이런 나라로 자라나고 있듯이 이 이사야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다지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메시아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두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냥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와 평화가 사멸되어가는, 사그러져가는 그 유다의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심판을 경고하는 한편, 그러나 동시에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함께 뛰놀고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공평과 정의의 그러한 기초 위에 세워진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비전과 희망을 이사야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의 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소명장에 나와, 이사야 소명장에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신 것이죠. 천상의 회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찬양한 것과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천상회를 하신 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굉장히 놀라고 떨고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냥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의 상태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눈에 하늘의 모습이 보이는데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까지 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망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전능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이 죄인이 만나 뵙게 되었으니 어찌하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에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스랍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천군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장엄한 소리가 들리자 이사야는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여지없이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그대로 스쳐가고 떠올리게 되고 지나가게 됨으로써 이사야는 일순간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을 뵙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광을 접하게 되면은 바로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죽었다, 망했다. 이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게 되었는데 그 영광의 그 환한 빛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죽었다, 망했다라고 외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으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악된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특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일을 이사야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데, 스랍들 중에 하나가,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피어 있는 그 영화로운 그 숯을 가져다가 부젓가락으로 그 지져진 그걸 가지고 부젓가락으로 그 숯을, 뜨거운 숯을 집어 가지고 와서 이사야에게로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해서 그 입술이 정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이 디바인 터치, 하나님의 손길에 정결케 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이사야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즉, 되어도 이게 타버리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수추로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가지고 상처는 없지만 정결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그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사명을 할 수 있는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감화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족이고 선지자이고 궁정에서 일하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간증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톱으로 허리가 썰려서 잘려갖고 죽는 참혹한 순교를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 순교조차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지금도 우리 가문이 양가가 이렇고 5대째 집안이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킨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자원하는 봉사와 헌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서는 최초로 하나님의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메시아를 선포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사함과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그 믿음, 그 체험이 이사야라는 대선지자를 만들었고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정말 자세하게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전을 이 멸망 가운데 있는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소망을 주면서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난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이나 부가 우리의 자격과 척도가 주님 앞에서는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는 위인전이 아닙니다. 이 이사야서 역시 이사야라는 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 감화받고 성령께서 몰아가셔서 하나님의 주권 따라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성령의 행전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사야의 장남의 이름은 스알야숲인데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치려할 때 아하스 왕이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아들과 함께 왕에게 나아가 안심시키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스알야숲이에요. 궁정 선지자요 왕족이었던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두려워 떠는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래, 그대의 아들의 이름은 뭐요? 스알야숲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과 메시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유명한 예언도 들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마헬살렐 하스바스라는 좀 어려운 이름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급히 파괴하고 빨리 빼앗아가리라. 이것은 멀게는 하나님을 버린 유다 사람들에게 올 재앙과 심판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가깝게는 그 말씀대로 아이가 어릴 때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함락당할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이 차남의 이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는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전하였죠. 동시에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오심과 그 순환과 영광,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적인 현상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까지도 소개하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다가올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심판을 경고하고 빨리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었죠. 이제 앞으로 다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참 어렵게 감당하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정말 미친 사람이라는 예언자는 비난을 들을 만큼 어려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사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식들의 이름도 사역에 사용하였고, 벌거벗고 3년씩이나 살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입니다. 궁정 예언자입니다. 존귀하고 품위 있고 세련되고 고귀한 직분을 가지고 그러한 신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냥 백정이나 천민이나 일반인들과도 다른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예언자는 때로는 몸으로도, 가족을 통해서도, 모든 언행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이사야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메시아 예언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가장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주님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예언,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며 뜨겁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전하셨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아의 모습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노라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통찰하고 꿰뚫어 보십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단 사이비 예방 특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역사상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악한 독재자나 사기꾼들을 보면요, 대부분 아주 잘생겼거나 믿음직하게 신뢰가 가게 생겼거나 심지어 성자와 같이 온화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종, 주의 종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고 질고를 아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그 질고가 바로 죄인된 우리들의 질고이며 메시아가 당한 슬픔이 바로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그러면서 더욱 세밀하게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찔림과 상함과 모든 당하신 순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받으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고 평화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말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자기를 변론하고 변호하지 않고 7절의 말씀처럼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또 몽골에서 그 양을 털 깎는 시범을 보았는데요. 그야말로 큰 양이든 어린 양이든
머리 끝부터 꼬리까지 홀라당 털을 벗겨버리니까 양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뛰어가는데, 그 과정 동안 하나도 반항하지 않는 그 순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때도 저러하셨겠구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또 너무나 은혜로운 구절이 있죠. 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핏빛같이 그렇게 붉을지라도 눈처럼 새하얗게 만들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새하얗게 만들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명의 장부터 이사야는 그러한 은총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인내하며 극복하고, 어려움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은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해 우리도 오늘도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해야겠지.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지.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오늘도 믿음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그의 말씀과 그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수요일 이 시간에는 역사적으로 본 이단 사이비와 오늘의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제가 이단 사이비에 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며 또 주변 사람에게도 많이 권면하셔서 같이 들으시고, 그래서 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새로운 도약과 회복과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영적 성숙의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사람 이사야를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하심과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그 빛을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세상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